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지구상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 교인들 99.9%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흑암 저주 재앙이 이 시대 도래한 겁니다. 뭐 엘리트, 성공자, 종교인, 과학자, 지식인 100% 이건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당하고 있고 모르고 있고 당하고 있는데 흑암이 덮치고 저주와 재앙이 지옥 배경이 임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영의 세계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탄의 12가지 전략 여기 지금 완전히 지금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사탄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걸 봅니다. 함정에 못 나와요. 나 중심, 내가 주인이고 창세기 6장 물질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바벨탑 361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그때부터 주인이 바뀐 겁니다. 네피림 시대 완전히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귀신 심부름하니까 바벨탑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단의 틀 속에 완전히 갇혔어요. 틀 속에 그게 이제 문화의 틀이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뭐냐면 무속, 점술, 종교, 우상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거. 그래서 뭐지요? 사탄의 올무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 너의 아비 마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실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누가 이렇게 강요 안 해도 오직 그리스도라 해야 되는구나. 이 운명에서 틀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재앙이구나. 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경배 대상을 바꿔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돌이나 나무에다 절을 하고. 참 이게 사단에게 잡힌 증거거든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살아요. 그게 뭐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
인생의 짐을 지고 정신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삶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그때부터 이제 막 저주 재앙이 사단에게 잡히고 막 저주 재앙 질병에 막 재앙이 막 다가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어느 날 눈 감았는데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사단을 가두는 감옥인데 여기는 한 번 가면 못 나오거든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인과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저주가 후대에게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는 이 사탄의 12가지 전략에서 그렇죠? 여기서 해방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12가지 운명 속에 다 죽어가는 것을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은혜거든요. 아시겠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아브라함아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다시 말하면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이 되게.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후대들 가운데서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방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어디에 속냐면 사실은 현실에 속는 거거든요. 갔는데 흉년이 들고 자신을 쳐다보도 답이 안 나고 사람을 쳐다보도 답이 안 나고 환경을 쳐다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현실을 쳐다보고. 이래가지고 항상 롯을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아마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굉장히 미인이었는가 봐요. 막 아브라함을 죽이고 마누라 뺏으려고 그러고 뺏기기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이 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해 보이고 이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게 나이 많이 들었지 마누라 쳐다봐도 그렇지 현실 쳐다보지 우리의 속는 게 다 여기에 다 속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행복 안 한 이유는 현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이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되고 그 행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다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으로 현실로 이 쳐다보니까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 갈릴리 오브 불러가지고 모든 족속을 제자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이 지금 당장 뭐 어디 갈 수 있는 차비도 없는데 온 천하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사실은 안 믿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먼저 사도행전 23장 14절 18절 롯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이게 내가 안 믿었구나. 하나님 말씀 진짜 믿고 그분의 능력을 진짜 믿고 이제는 언약을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가라 그랬지 환경 따라가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여러분 곰곰이
뭘 믿고 살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믿을 겁니까? 사람을 믿을 거면 현실을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믿을 게 없어요. 동해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외에는 믿을 게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떠나보내고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는데 이제 언약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게 내게 있어야 돼. 이게 100%거든요. 300%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고 네 후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는 절대 언약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겁니다. 이 언약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절대 미션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언약은 변하지 않는 건데 그 나의 언약에 대해 미션. 여러분 선교사를 미션을 가진 사람을 선교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절대망대로 딱 서야 되거든요. 이거 100%. 아시겠죠? 다른 말로 하면 오직입니다. 오직. 이 안에 모든 거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딜 가든지 이 전할 사람을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고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이걸 개인화, 현장화, 교회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결론이 딱 나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인생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업이 있잖아요. 이 직업을 왜 주냐면 전도하라고 준 거예요. 기능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직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평생을 이걸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의식주에 평생을 쫓겨야 됩니다. 의식주. 제자들 보내실 때 예수님이 저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 들풀, 공중에 나르는 새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거든요. 우린 전도자인데. 그럼 뭐지요? 계속 틀린 길로 가게 돼. 틀린 길. 인생이 딱 한 번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로 가야 되는 틀린 길로 가게 되고 어느 날 인생이 허상이라는 거.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그런 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말씀하셨죠. 월가에서 그 뭡니까? 그런 어떤 그 경제 현장에 그 움직이는 그 아주 젊은 사람인들은 밥 먹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모니터 몇 개씩 놓고 막 급속도로 변하는 막 뭐 세계 경제 이런 막 움직이는데 밥 먹을 시간, 전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때 복음에 관한 편지를 짤막하게 써서 화장실에다 꽂아 놓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사탄의 12가지 함정 올문 속에 있는데 이 불행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답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참, 이 사단이 절묘합니다. 이게. 어쩌면 사람을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게 만들어가지고 완전 사단의 종살이 하다가 바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고 혼미하게 만들어. 사탄이 12가지 함정들 올무에 딱 가둬놓고 인간을 완전히 멸망 속으로 몰아가는 이 운명의 틀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본론입니다.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바꿀 것. 그 편지를 쓴 그 사람이 이번에 100억을 헌금을 한 거예요. 앞으로 뭐 무궁무진하게 여기 세계 현장에서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뭐 헌금도 몇 천억씩 하더라. 몇 조씩 하요. 빌 게이츠 같은 몇 조씩 하요. 몇 조. 수십 조씩 하요. 수십 조씩. 비대면으로 세계 경제 싹 다 끌어가지고. 우리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 문제에 걸려가지고 이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 영안을 확 뜨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영안도 확 떠야 돼요.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모든 걸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거 다 있는데 하나님 모르고 살면 사탄의 종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바꿀 것.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의 망대, 이 불신앙의 망대를 이거 안 바꾸면 절대로 안 돼요. 각인 뿌리 체질적이 다른 것들은 망할 거지.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롯을 떠나보냅니다. 이제 사실을 알고 보면 이게 숨은 불신앙이거든요. 네 친척 본토,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롯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이 많아 죽을 때 장례식을 치러줄 후대가 있어야 될 거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어느 날 롯을 떠내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는 이제 기도. 이게 이제 전부 다거든요. 기도가 되어지면 제자 훈련이 끝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모든 것들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8절. 이게 이제 전환점이거든요. 전환점. 나 중심, 사람 중심, 환경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언약 중심, 하나님 중심, 기도 중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이거든요. 그랬더니 318명의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가병만 318명이에요.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롯을 포로해서 다시 끌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롯은 막 소돔 고모라의 그 기름진 땅을 그걸 찾아오고 아브라함 저 산지를 택했는데 내중에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니까 싹 다 내중에 나아가서는 소돔 고모라의 그 타락된 그런 모든 문화가 후손들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자식들이 완전히 그 타락의 문화를 배워가지고 나왔고요. 그 부인과 사위 모두는 다 불기둥되고 다 거기 다 타 죽었거든.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거절하는 겁니다. 전리품을. 전쟁해서 이기면은 이거 전리품을 가져오잖아요. 문화재도 가져오고. 그 소돔 왕이 큰 막 그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상금을 주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축복해서 거부가 됐다는 소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믿음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 보세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으면서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만 사는 것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뭐 더 깊이 들어가자면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는데 이래가지고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또 아브라함이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는데 과연 이 자식이 나올 것인가 또 이런 뭔가 두려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아 이 나와봐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앞으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번성할 것이다. 별을 볼 때마다 저 별처럼 저렇게 번성하겠지.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현실 쳐다보면. 우리는 현실 쳐다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바라봐야지.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방패라는 말은 지켜준다는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마누라를 뺏어가지고 왕이 그 마누라를 마누라 삼으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거기 저주를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죽다 사는 거거든. 왜 네 부인인 걸 나한테 얘기를 안 했느냐 막 그 왕이 그렇게 할 정도로 날 죽일까 봐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그분이 나의 상급인 것이 그게 응답이에요. 아멘? 그게 축복이라고 그게.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나의 상급이고. 알겠죠?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위에서부터 다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숨 쉬고 사는 것도 찾을 것. 이제 산업인의 세 가지 준비라고 그랬는데 바꿔야 돼요. 바꿔야 이제 찾을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죠?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내가 이제 절대 망대로 준비되는 거죠. 자,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입니다. 내년이면 이제 100세의 자식을 낳을 그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완전하라. 우리는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과 그 능력을 믿을 때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불완전한 게 아니고. 너는 이제 뭐가 되느냐?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네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라. 열국을 살리는 네가 아비가 될 것이다. 네 후손들 가운데 나라가 일어나고 왕들이 나오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번성해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확인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대 사이에 세워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 얼마나 중요했던지 난지 아들이 8일이 되면 할례를 시키라고 해서 할례. 할례가 뭐지요? 남자 그 아들 8살 8개월 됐을 때 8일 만에 8일 할례를 하는 거예요.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잊지 말도록. 여러분 이 언약이 여러분 각인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이게 완전 각인 전달돼야 돼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20절. 어느 날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데 나그네가 그런데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뭐 대충 송아지도 좀 이렇게 비실비실하는 거 이런 거 잡아다 대접할 수도 있는데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손님들 발을 씻기고 대접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년이면 이맘때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걸 말씀을 미리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말이 그렇지 100살에 여러분 아기를 낳는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지. 100살이면 이미 보통 한 50대 이상 되면은 그 단산이 되잖아요. 그죠? 뭐 한 5, 60대까지는 낳을 수 있겠지만은 실력 있는 사람은 근데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100살에 애를 낳아요. 100살. 그러니까 저 사라가 저 복에서 음식 장만해가지고 대접하다가 피시 웃은 아이고 무슨 이 할망구가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아들을 낳거든 이삭의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 네 안에 사례가 저 복에서 웃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피시 웃은 거 아이고 무슨 하나님 내가 지금 할망구가 무슨 지금 100살이 다 된 애를 낳았어요. 피시 웃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 아들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거든. 웃음. 어이없어서 웃고 나중에 잉태되고 나서는 놀래가지고 웃고 너무 기뻐서 자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낳고 보니까 너무 이삭이 말이지 우리 유빈이처럼 생겼는가 봐. 그랬더니 그걸 보고 또 웃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 이게. 그래서 뭐죠? 창세기 22장 참 하나님이요 1절로 23절에 모리아 제단에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네 아들을 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네 독자 네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이렇게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각을 떠가지고 칼로 잡아가지고 양 잡는 것처럼.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아들이 묻는 거야. 그 제단을 쓸 나무는 있는데 어떻게 응? 그 양이 없습니까? 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실 것이다.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번제물 위에다 올려놓고 칼로다가 각을 뜨려고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믿음을 봤다. 여기 이제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그랬거든요. 시험은 그냥 시험 보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 테스트. 근데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고 하실 때 죽이면 다시 살리시든지 아니면 다른 아들을 주시든지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세계보모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갔다고 그랬어. 야, 진짜 믿음의 조상이 맞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아들이 다 큰 아들인데 그거를 장자구에 놓고 잡으려고 할 때 날 잡으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이삭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의 믿음이 유빈이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난리를 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왜 내가 재물이 됩니까? 아버지가 사실만큼 사셨으니까 아버지가 재물이 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그 아들의 그 아들이야. 거기 잡으려고 하는데 수양이 저 수풀에 딱 걸려 있어. 이게 뭐지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무슨 뭐 응답을 받은 거 하고 죽을 뻔했다가 뭔가 기적적으로 내가 살아나서 그거 다르거든요. 내가 죽어야 돼. 수양이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이 완전히 복음이 각인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이 되는 그 장면이에요. 자, 그랬더니 우리가 세울 것입니다. 세울 것.
기념비적인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양을 치고 농사짓려고 그러면은 우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샘 근원을 얻어냈거나 물을 파면 막 샘이 그냥 막 폭포수같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지요? 농사를 지니까 100년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100배의 축복이 다 흉년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우물을 뺏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양보해주고 양보하고 가는 거예요. 양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느호봇의 응답, 아브라함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성취시킬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그 업과 그 여정을 막을 게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념비적인 발자취를 남긴 거죠. 자, 그러면 렘넌트 7명의 시작. 그러니까 이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삭에 전달되니까 셈 근원에 옳고 100년의 응답을 받고 느호봇의 축복.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역사적 증거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렘넌트 7명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게 각인뿔이 됐으니까 서밋 타임. 다시 말하면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이게 이제 24가 된 거거든요. 그럼 뭐죠? 서밋의 자세, 25영감, 서밋의 그릇,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이미 렘넌트 때 이게 각인이 딱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죠?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이 언약이 네 후손들에게 전달돼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요게 그 뭡니까? 이삭, 야곱,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손자가 창세기 37장 1절로 열한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이미 완전히 300% 믿음을 가지고 열한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뭐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내게 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한별 해와 달이 세계 선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근데 보세요. 총리가 돼가지고 2, 3, 7, 5천 종족이 와서 절하도록 하나님이 언약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무슨 바람, 풍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유아살의 명령 내렸을 때 입양하러 보내기 위해서 왕궁에 들어가도록 갈대상에 떠내려 보냈거든요. 이래가지고 입양아가 됐는데 80년이 되도록 사실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뭐 우리 함부로 뭐 누구 이렇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도 없고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주님 시간표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출애굽 3장 18절 80년 후에 호렙산에서 피 언약을 전달하면 이 백성을 이끌어서 내가 가나안 땅에 가게 하겠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대의 천명이 그 요셉에게 전달되니까 그게 4대만의 세계문이에요. 이거는
이미 인생의 확실한 결론과 길을 찾은 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200만 명이 나왔는데 가나안 땅 2명밖에 못 들어갔어. 길을 잊어버린 겁니다. 언약을 놓친 거고. 우린 많이 들어도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앞으로 이 시대의 세계번 언약의 끝을 이미 확인하고 가잖아요. 길을 찾았거든. 사무엘상 1장 1절로 9절에 9절에서 11절 자식이 없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거 깨달은 거예요. 나실이 너냐. 이게 이제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 미스바 운동. 알겠죠? 여기에서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네가 왕이 될 것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중요한 미션이 다윗에게 전달되니까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흑암 저주 재앙이 덮인 이때에 2000년만 회복된 복음운동, 전동, 렘넌트 운동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여정의 끝을 우리는 알고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길을 잊어버려가지고요. 그 다음 뭐죠?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막 하늘에 비를 내리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막 대단한 능력 체면인데 내중에 노뎀나무 앞에 쓰러져서 날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때 40추야를 달려가도록 천사를 보내가지고 호렙산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저 아벨몰라의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 이래가지고 도단성 운동 이 1000명을 체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사람 가지고 한 거요.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가 시대의 1000명을 붙잡았는데 도단성 운동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지금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시대 1000명을 받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뭡니까? 엘리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오바다 같은 입장이거든요. 아멘? 사실은 한 팀이면 돼요. 한 팀. 아시겠죠? 1000명, 1000명, 4명이 통하는 한 팀이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뭐지요? 저 바벨론 포로를 끌려간 내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 아무도 안 붙잡았는데 이사 6장 13절 남은 자 렘넌트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 파수꾼이 세워지면 열방이 돌아오게 된다. 이 언약을 잡았는데 바벨론 4대 왕들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왕들이 선포해가지고 바벨론 복음화가 되고 세계 복음화 되도록. 알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할 건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아무도 그거 안 하는데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탐내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기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에게 왜 그리스도라야만 운명이 바뀌느냐, 왜 그리스도 이름이라야만 흑암 저주 재앙이 있는 그 운명의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느냐. 당위성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거. 이 오직의 답을 낸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렘넌트에게 각인시킨 거예요. 자, 지금은 뭐죠? 2000년 동안 초대교회 이후에 사라진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이거 이건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망대는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모든 빛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정은 뭐죠? 이미 끝을 알고 가는 거예요. 이정표는 뭐죠? 기념비적인 세계봉화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도록. 지금 이게 이제 우리에게 세팅되는 거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2000년 만에 회복된 세 가지 뜰. 뭐죠? 다민족이 와서 답을 얻고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렘넌트가 서밋이 돼야만 세계복음화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뭐죠? 이게 지금 렘넌트 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각부채 편집 설계 디자인. 그래서 묵상 시대의 주역 뭐죠? 렘넌트 7명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 언약, 절대 미션, 절대 망대. 이걸 완전히 그죠? 24, 25 영혼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세팅이 딱 된 거거든요. 이해됐죠? 자, 이런 축복의 시간표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시대적인 응답인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비밀이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췄던 비밀이 16장 26절 시대에 이게 나타난 거예요. 16장 27절에는 이게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미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 가지고 2, 3, 7, 5천 종족의 운명을 바꾸는 빛의 망대를 쫙 세우는 이게 지금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시대 속에서 지금 2000년 만에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이게 처음 있는 일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선 권사님 기도할 때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보고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본자요, 가진 자요, 전달자. 그래서 여러분을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순례자 중에 순례자, 정복자 중에 정복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딱 가지고요. 24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를 갔든지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축복을 평생 누리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